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많은 경우 대인관계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면 대인관계 잘하는 거다. 주께서 내게 하시듯 내가 도구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대하면 대인관계 잘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 동안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느껴질 만큼 주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만 실수로 한번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제가 그냥 바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든. 죄를 한 번 지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실수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죄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죄의 노예처럼 바뀌어 버려 있어요. 이런 일이 있거든. 또 다른 번역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게 발견되거든.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려주시죠. 다른 분들을 예로 들 거 없이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담임 목사 강단에도 서고 그래도 목사라고 믿어줬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를 벗어나질 못해. 죄 짓다가 딱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죠. 한 번 죄 지은 거 그래 용서 가능하겠어. 근데 죄에 사로잡혔어요. 남들한테 들은 얘기는 어떻게든 넘어가 보겠는데 내 눈에 딱 걸렸어요. 그럼 우리 감정부터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래도 돼? 감정이 앞서죠. 바로 이 상황. 만일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게 다 드러나 버리거든.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주래요. 바로 잡는다고 하는 말은 막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죠. 영어로 하면 restore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딱 갖다 놔라. 회복시켜줘라. 제가 죄를 짓는 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격하신 거예요. 막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데 윤상동 목사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막 감정이 막 끌어올려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거 내보내자. 자르자.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죄에 사로잡히기 전 단계로, 현행범으로 걸리기 전 그 단계로 원상복구시켜놔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다 걸리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 새끼가 지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드러내실래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 죄 지었어요. 얘 교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실래요? 아닐걸요? 어떻게든 내 새끼 죄 덮고 싶고 죄 짓기 전으로 돌려놓고 싶겠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우리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신령해서 계신가요? 아니죠. 난 죄가 많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대로 목격하고 계셨죠. 내가 죄 짓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으시고 가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그렇게 신령한 자가 된 사람이니까 빚진 마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남의 죄 밝혀내려고 하고 남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 봐. 아무리 의로운 말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할 길이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과거 어느 때, 지금인지도 모르죠. 내가 죄 짓고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없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계셨을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지을 때, 이 입술 가지고 죄 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걸 기억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는 누구예요? 신령했나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 다 짓고 있었잖아요. 현행범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기 받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됐는데, 저 말은 환영한다, 환대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현행범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날 환대하셨어. 너 이제 왔구나. 진짜 왔어야지 이놈아. 잘 왔다. 너 잘 왔다. 하나님이 우리 환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사로잡힌 자를 환대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은, 우리 일산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남들의 죄 드러내고 잘라버리고 이게 의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 받으신대요? 아이고, 나도 저 죄 지어봤는데 저게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 저 죄 짓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받아들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남편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아내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안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환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연약하신 부모님들, 나의 아이들 환대하시면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 자신을 살펴. 왜냐하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보통 남들의 죄를 막 드러내고 이게 의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옳아, 남은 틀렸어요. 내가 기준이고 남들은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하여튼 편향됐어. 그건 온유한 심령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은 남들이 죄에 사로잡혔을 때조차, 현행범으로 내 눈에 딱 걸렸을 때조차 그들을 환대하는 마음, 그리고 순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저 죄는 없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살피시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죠.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까? 목소리 높이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새끼 사랑하듯 이웃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우리 일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어떤 한 사람이 죄 안 짓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어요. 이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동요되지 말고, 나에게는 저 죄가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도움 청할 데가 없으면 저랬을까? 내가 저 사람 죄를 짐져줘야 되겠다. 내가 같이 저 사람과 있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별을 선언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길, 안에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향해 말하기를, 윤상동 목사 너는 반듯해? 넌 하나님 앞에 현행범 아니야? 넌 하나님 앞에 온전해? 네가 네 형제들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는 자꾸 남들을 향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 안 그랬어,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남들의 짐을 자꾸 져주려고, 서로 내가 그 일을 도와주려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흔히 이 착각에 빠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못 떼놓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제가 성경 많이 아는 것 같고 난 늘 착한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일 뿐 남들은 날 그렇게 안 봐요. 남들이 볼 때 나도 역시 부족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 많이 읽히셨을 텐데요. 허영심에 들떠 있고 어리석은 한 임금이 있는데 그 허영심 많은 임금님 파고 들어가지고 제단사 두 사람이 찾아오죠. 임금님, 정말 최고 아름다운 옷감으로 옷 지어드릴 테니까 입으실래요? 옷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금님이 그러라고. 그런데 이 제단사들이 어떤 옷감도 없는데 마치 옷감이 있는 것처럼 옷 짓는 모습을 하니까 옷이 안 보이는데 왜 옷 짓는 것처럼 하나? 이러니까 제단사가 하는 말이 있죠. 이 옷감은 지혜로운 사람한테만 보이고 안 보이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보이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옷이 없는 것 같은데 말하면 자기가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옷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야, 옷이 참 아름답구만. 옆에 있는 신하들도 자기도 지혜로 없는 사람 될까 봐, 아이고 옷이 참 아름답구만. 옷이 다 완성됐대요. 옷 입으래요. 옷이 없는데 지혜롭지 않다는 말 들을까 봐 옷을 입어요. 아마 속옷은 입었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임금님 왜 저래?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의 눈엔 옷이 안 보인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지혜로운 척 해야지. 다 옷이 안 보인대요. 아, 다 옷이 아름답대. 제가 헷갈리네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죠. 임금님 벌거벗었어.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척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되게 의로운 척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우세요? 남들한테 안 걸렸을 뿐 하나님은 그 현장에 목격자로 계셨는데, 목격자로 계시면서 너무 마음 아프셔도 참아주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은 시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금속에 문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고 또 증명해라. 남들 자꾸 잘못한 거 드러내고 파헤치는 게 잘한 게 아니고요. 뭐가 잘한 거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꾸 나를 시금석 위에 올려놓고 문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꾸 살피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인데, 우린 자꾸 남들을 시금석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 말이 어려워요. 자랑할 게 나에게는 있는데 남들에게는 없다. 다른 번역으로 말씀 확인하시죠.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남을 자꾸 살피지 말고 나 자신을 시금석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걸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자신을 시금석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면 그저 내 안에서 나 혼자만 자랑할 거지 남들에겐 자랑할 게 못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니한테 뭐 자랑할 거 있냐는 거예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이 니한테 자랑할 건 뭐 있어? 없네요. 자랑하지 마.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또 있어? 아니요, 다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아내만 열심히 사나요? 남편만 열심히 사나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자랑을 해요? 네 혼자서 나 자랑해. 남들에게 가면 그 자랑거리도 아니야. 내가 대체 뭐라고 남들에게 날 드러내고 남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명령을 바꿔요.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과 함께 각기 자기의 짐을 지라.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라. 그래야 우리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 온유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 관한 조언을 하나 받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이후로 멀리 떠났고 이후에 많은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들어왔겠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정작 가르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핑계대요. 아, 사도 바울 답네 안 답네?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 갔네 안 갔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주는 교훈이,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민망해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산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가 있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도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좋은 말씀을, 복음을 늘 가르치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어긋난 길 가다가도 바른 길로 들어오게 되죠. 그분들이 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요.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주일학교 공부 안 하고 싶어져요. 구역 예배 안 나가고 싶어요. 뭐라도 꼬투리가 잡혀서 아유 나는 저 목사 설교 안 들려. 아유 나는 저 구역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교훈은 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나눠. 제가 이제 한 주간 새은혜 집회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GMS 우리 교단에 선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단체인데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자동으로 이사 회원이 됐어요. 이사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출세했죠. 웃어주세요. 여러분 뭐 이사직함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GMS 이사. 매년 회의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목회가 바쁘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도 파송 선교사님도 계시고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장로님들과 의논하던 중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어요. 장소가 제주도였고 부부 동반 참석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갔죠. 그런데 장로님께서 한 가지 결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1번과 2번이 있으니까 한번 선택지 가운데 선택하세요. 목사님, 돈은 딱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절대 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1번. 2번, 그런 자리에 가서는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섬겨드리시고 많이 배우고 쉬다 오십시오. 뭘 것 같으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듣는데 막 눈에 눈물이 나요. 막 울컥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회의하고 오셔야지 놀다 오면 안 됩니다. 뭐 대접한다는 핑계로 막 좋은 거 다 사 먹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 교회 살림 거덜납니다. 안 가고 말죠. 뭐 하려고 그런 소리 들으며 거길 가요. 안 가고 말지.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가서 어른들 대접 마음껏 하시고 한계선이 없습니다. 목사님 가서 배우시고 편안히 쉬다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였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곳에 가서 이사님들을 대접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배우고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제 아내랑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커피 한 잔, 2박 3일 있는 동안 커피 한 잔밖에 마실 일이 없었겠어요? 많았죠. 근데 장로님들께서 마음껏 쉬다 오시라고 했지만 도저히 제 마음에 한 잔까지는 허용이 되겠는데 2잔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 개인 돈으로 계속 커피 마셨어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다음에 목사 이번에 가서 돈 얼마 쓰고 오나 보자. 뭐 배웠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이래 가지고야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겠냐 말이에요. 좋은 걸 자꾸 나눠줘라. 이 좋은 게 뭐예요? 첫째, 재정입니다. 성경에서 이 좋은 것이라고 쓰였을 때 많은 경우 재정에 관해 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그걸 마음껏 나누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을 마음껏 좀 내드리세요. 필요한 게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잘하나 못하나 살피지 마시고 필요한 거 없나 살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꾸 노력해 보세요. GMS 이사회 참여하고 그 다음날 LMTC 이사회가 또 모였습니다. 제가 LMTC 이사기도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사직함 2개 있으세요? 전 2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LMTC 훈련이 진행될 거고 제가 이사회 총무라 우리 교회에 모였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회장 다 끝나신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제가 대단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드시기 좋은 양갱 있죠? 꼭 그 자리에서 안 드시더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요거 몇 개 사놨어요. 물은 늘 아끼느라고 자그마한 병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 개 갖다 놓고 한 병 드시고 모자라면 또 더 드세요 한 말씀 드렸고, 또 하나 회의에 오시는데 많은 걸 기록하셔야 되는데 볼펜 놓고 오실까 봐 볼펜을 각 자리에 놔드렸어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죠. 이제 매일 일산교회에서 회의하재요. 그리고 가신 이후에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챙겨줬냐고, 배려받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좋은 거 나누어 주고, 저분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보고 그 필요를 자꾸 채워주려고 볼펜 한 자루 놔드린 그게 그분들께는 말할 수 없는 대접이었던 거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저거 봐, 목사가 그래도 돼? 비난만 하고 짐을 안 져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데 좋은 걸 안 나눠.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후한 대접을 받았거든. 나도 나의 지체들을 향해 후하게 대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래봐야 뭐 별로 소용도 없구만. 내가 봉사했는데 자꾸 우리 집엔 어려움만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이 되고 결국 그 선한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려고 했던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겨야죠.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일산교회 안에 마음이 어렵고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분들을 더 잘 섬기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죄에 빠져있는 분들 짐을 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부지런히 도우시고,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지런히 더욱 그리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현행법인 때가 우린 분명히 있었고,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현행범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져주신 것처럼 그 민망한 마음으로 서로를 짐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마침내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